말라기 1장 2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복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받아 부요해져라. 뭘로? 사랑으로 부요해져라.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사랑으로 부요하냐고. 뭐래요? 부요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성인이 되고 또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이런 직분에 이르렀어도 어디 가면 자기를 알아주기 바라고 누가 먼저 인사해 주기 바라고 누가 먼저 손 내밀어 주기 바라고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 그 신앙은 아주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사람의 심령에 사랑이 고갈된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영적 수준을 높여서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무언가를 남에게 베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뭐냐? 이게 섬김의 자세예요. 섬김의 자세. 그리고 이게 뭐냐? 그 속에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정말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이 내 마음 속에서 역사하고 있냐는 거예요. 베데스다 못이 동하듯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끓어서 어떤 사람 하나라도 복음을 넣어서 살리고자 하는 불타는 그 마음이 지금도 있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 속에 살아있다면 오늘 마음이 끓어올라옵니다. 뜨거워집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 부유해져야 합니다. 부유해지세요. 사랑으로 부유해지세요. 세상은 노래도 사랑, 책도 사랑, 드라마도 사랑, 모두 사랑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디도 충만한데 사랑이라는 본질은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와 종들이 친절해졌지. 여러분, 친절과 사랑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 친절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친절한 거예요. 사랑은 상대를 살리고 상대를 바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고자 할 때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친절과 사랑을 혼돈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내가 어려울 때 나와 함께 눈물을 짓고 내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해주고 내가 어려울 때 같이 어려움에 동참해주고 내가 어려울 때 그냥 잊지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은 절대로 생색내지 않습니다. 기도해주고 기도해줬다고 생색내지 않는 거예요.
도와주고 도와줬다고 생색내지 않아요. 사랑은 절대로 반대급부도 기다리지 않아요. 내가 널 이만큼 도와줬는데 너는 나한테 뭐를 해주냐?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도 조건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강의를 할 때는 정말로 말씀과 진리를 가감없이 뜨겁게 전하고, 그것이 끝나고 내려오면 예수님 같이 발은 못 씻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고. 저는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 본질에 사랑이 없는 건 몇 번 못해요. 절대로 3번, 4번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인 이 사랑 속에서 나오는 일들은 1000번, 10,000번 영원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서 부유해져야 돼요.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아무리 나누어도 절대로 내 것이 줄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영의 것은 아무리 나누어 주어도 줄지 않아요. 예수님의 손에 있는 보리떡 5개는 아무리 잘라서 줘도 도리어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과 사랑은 언어의 장벽이 있어도, 인종의 차별이 있어도 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어의 장벽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 사랑과 진실은 전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는 사랑으로 부유해져야 돼요. 첫째, 은혜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내 아들을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줄 터이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뭘 할래? 이런 거래를 제시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조건 없이 자기의 아들 독생자 한 분밖에 안 계신 그분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라고 십자가에 그냥 조건 없이 내어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죽으라고 조건 없이 내어줄 분이 계시면 아멘 해봐요. 아무도 할 사람 없어요. 저도 못해요. 왜? 아들 하나밖에 없지만 내가 죽으라고 해도 그놈이 죽지도 않을 놈이야. 여러분의 아들도 마찬가지야. 웃을 일 아니야. 내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아들 하나 있는데 너 누구를 위해서 좀 죽어줘라. 그게 내 뜻이다 그러면 어머니 약 먹었어요? 아들놈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어머니 오늘로부터 어머니하고 나하고 인연 끊읍시다.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버지가 죽으라고 하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아픈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죄 가운데 구원받고 중생하여 여기까지 왔는데도 왔다 갔다 흔들흔들하는 거 배신이야, 배신. 가룟 유다야, 베드로야,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와 우리가 뭐가 다를 게 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체험한 종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 그 주님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생을 독신으로 서원하고 평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 은혜 시대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에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왜? 믿음도 소망도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든지 주님을 영접하든지 하면 믿음, 소망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건 울리는 꽹과리요 구리에 불과한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성산에 자기를 알아주기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알아주기를 위해서 오셨으면 잘못 오셨어요. 여기는 위로부터 내리는 말씀과 진리와 은혜로 충만해졌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원대한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하늘의 밀알같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이 꽃피우게 하기 위한 그런 사상, 그런 믿음을 가진 종들을 필요로 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에 이렇게 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작 화장터에 갔습니다. 진작 화장터에 갔어요. 아니, 요나같이 저 바다에 빠져서 고기밥이 됐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살아온 삶이 험난하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에 쓰시려고 지명해 놓았기 때문에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또 책망하고 징계하고 또 일으키고 좌절하고 낙마가면 붙들어 일으키고 교만하면 잠시 눌러두고 삐쳐 있으면 토닥토닥해서 풀어주고 아파서 빌빌거리면
어떻게 알았어? 치료해주고, 슬퍼하면 위로해주고. 오늘 사랑이 고갈돼 있으면 오늘 밤 사랑을 우리 속에 채워주셨어. 채워주셨어. 여러분, 엘리야가 노뎀나무 밑에서 내 영혼을 부르소서, 내 영혼을 부르소서 넉넉하겠나이다. 그럼 나 같으면 야이 와버려라 임마, 그럴 건데 하나님이 떡과 물을 먹여서 그가 가던 길을 갈 수 있게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저 옆에 분하고 인사 그렇게 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대. 저도 여러분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가슴을 다 내놓지 못해서 그렇지. 오늘 저도 이거 다 내놓고 여러분 속도 다 뒤집어 보선목을 뒤집듯이 여기 다 내놓으면 다 도토리 키재기야. 다 사랑이 고갈됐어. 복음 받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 뭔가요? 예수님은 오셔서 유태인들의 발은요, 우리 발하고 달라요. 걔네들 발은 개발이야. 왜 개발인 줄 알아? 맨발로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개발이야. 그리고 거기는 주로 옛날엔 사막이니까 그 발을 예수님은 한 명도 아니고 12명의 발을 씻었어. 그 중에 풍신은 또 주여 발뿐 아니라 몸도 씻어주네. 아이고,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보혈의 피로 맺어진 형제인데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섭섭하다고 해야 합니까? 자기가 이해하고 사랑하면 안 되나요? 자기가 먼저 인사하면 안 되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새 계명이, 율법에서 말하는 10계명을 떠난 새 계명을 주셨는데 이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요. 사랑에는 반드시 용서가 따라야 돼요. 용서. 저는 슬픈 게 옷이 없어서 밥이 없어서 슬픈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냐? 나는 이게 슬퍼요. 이게 슬퍼요. 왜 사람들은 복음을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폄하하는지 그게 슬퍼요. 저는 왜 우리의 서로의 진심을 못 알아주는지 그게 슬퍼요. 사람을 몇 번만 겪어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도 있는데 왜 그걸 헤아리지 못하는지 저는 그게 슬퍼요. 저는 슬픔이, 다른 슬픔이 없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사랑이 있는 채 하지 마시고 오늘 밤에 우리 마음을 다 열어놓고 이 하늘로 주시는 말씀 따라 주시는 이 사랑을 내 마음에 채우시고, 나를 사랑해달라, 나를 이해해달라, 용서해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내 가족부터 사랑하고 내 이웃부터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한테 내가 사랑을 보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다툼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부부가 왜 다투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남편을 잡고 고치고 만들려고 하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남편 생긴 그대로 받아들여요. 40년을 살았으면서 아유 우리 남편은 키만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아 이게 지금 고쳐질 수 있는 거야? 또 그 다음에 실컷 사다가 아유 내 아내는 쌍꺼풀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건 문제 아니야. 요즘은 쌍꺼풀 수술 뭐 값도 싸다고 하더라고. 수술 시키면 돼. 그런데 큰 키를 줄이는 거, 작은 키를 늘리는 건 주님 오실 때까지 해결 안 될 거예요. 그거. 여러분, 사랑은 어떤 건지 있는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아멘은 잘한다. 그래서 오늘 아멘 하면 이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분쟁이든 전쟁이든 다툼 끝이야. 사랑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속에 정말 잊지 못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러 왔는데 가룟 유다를 주님이 귓방을 세리지 않고, 나 같으면 이 그지 같은 놈아 귓방을 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배 터질 되잖아.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 그랬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네 할 일을 하거라. 네 할 일을 하거라. 베드로가 예수님 면전에서 계집종 말에 들어와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 닭이 꼭 끼어옵니다. 예수님이 딱 돌아보시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 나 같으면 얘 거지 같은 놈아, 너 이놈 새끼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랬을 건데 주님은 사랑이 담긴 눈으로 그렇게 바라봐. 그 주님과의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난 거야. 그래서 나가서 대성통곡하는 거야. 대성통. 저 같으면 그놈 새끼 나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그랬을 텐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능력자로 구정을 쓰시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고. 베드로가 또 말을 또 이렇게 하잖아. 안진뱅이 나를 주목하여 보라. 네가 찾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지랄, 아까는 모른다고 하더니 무슨 나사렛 예수 이름을 네가 부를 자격이 있냐? 그걸 부를 때 주님이 입에 자꾸 채워라 이렇게 하실 만도 한데 그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안진뱅이를 바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3,000명 5,000명 회개시키는 역사에 베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야.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저도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해 아직까지. 나는 베드로같이 내 제자가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하면 야 이놈아 나도 너 모른다 이 작거사. 길에서 만나도 너 아는 체 하지 마라 이놈아. 난 그래. 난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면전에서 모른다고 지금 빌라도 뜰에 죄인같이 앉아 계신데 베드로가 모른다고 하는. 언제는 지가 수제자라고 난리치더니.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감싸 안고 베드로야
내가 보니까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들어가더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 놓았다. 주님은 그를 기도해 놓으셨다. 사단이 영원히 목매서 끌려가지 못하도록, 거기까지만 하도록 주님이 기도해 놓으셨다.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밤에 이 동산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필요로 해서 여기 부르신 거예요. 필요로 해서 이번에 부유함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쓰시려고요. 쓰시려고. 그래서 오늘 밤 이번 성에 이 부유함을 받아서 근본이 변화돼야 돼요. 근본이 바뀌어야 돼. 근본이 바뀌어야 돼. 근본이 바뀌어야 돼. 예수 이름을 팔아서 비굴한 삶을, 위선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환난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유해져라. 오늘 본문입니다. 말라기 1장 2절로 3절이. 다 같이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여러분, 은혜 시대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환난 시대 사랑은 오늘 본문에 구별된 사랑입니다. 은혜 시대는 조건 없이 죄인이든 악인이든 의인이든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 시대는 에서 같은 사람은 사랑하시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고, 야곱같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환난 시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밤에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구별된 사랑. 다시 말하면 아무나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뜻이 있고 섭리 있고 하나님이 지명하고 동방야곱으로 선택받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이사야 43장 3절로 4절 같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하세요. 오늘 이 환난 시대 사랑을 받는 사람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는.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을 자리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나 같으면 아멘 이럴 건데. 여러분, 죽을 때 가까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죽을 사람을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에 그렇게 기록해놨다니까요. 대신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것이 환난 시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일일이 읽으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 환난 시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동방야곱을 사랑하시고 지명받은 종을 사랑하시고 특별한 소유로 선택받은 종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사랑의 계획이에요.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사랑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다른 사람으로 네가 죽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대신한다. 저는 청년 때 그걸 체험했어요. 아, 내가 오늘 꼭 죽는구나 그랬는데 저는 살고 저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을 줘서 읽다 보니까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니. 복음 받은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스바냐 3장 17절로 20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별난 사랑이 아니라 잠잠한 사랑이다. 인간은 좀 사랑하면 동네가 다 알아.
인간은 누구를 좀 사랑하면 여주가 다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한 사랑이라 아무도 몰라. 그 사랑받는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철야 기도를 계속하고 있을 때 아주 추운 밤이었어요. 그날도 이불을 여기다 이렇게, 여름 이불을 이렇게 목에 감고 덜덜덜덜 떨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은 다 따뜻한 방에서 솜니불 덮고 다 잠 잘 자건만 나는 오늘 저녁에 매일 밤 이렇게 개 떨듯이 덜덜덜덜 떨으면서 발가락이 얼마나 시리고, 옛날 교회는 보온 장치가 없으니까 덜덜덜 떨으면서 잠 못 자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내 팔자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내가 이렇게 밤중에 잠 안 자고 추위에 덜덜덜 떨고 기도를 해야 되나. 순간적으로 그래서 무릎 꿇고 앉아 있다가 양반 다리를 앉아가지고 퍼질러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내 뒤에서 나를 이렇게 감싸 안아주는 느낌을 받는 거야.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뒤에서 이렇게 품어주는데 갑자기 몸이 따뜻해지고, 아멘, 나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따뜻해지고 포근해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때 느낌에 주님이 오셨는가 보다.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그 느낌을 오랫동안 한번 느껴보려고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이것도 안 돌리고 이렇게 돌리면 사라질까 봐 가만히 이렇게 눈 감고 가만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을 딱 받으면서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다른 사람 자지 않고, 잘 때 자지 않고, 다른 사람 먹을 때 먹지 않고, 다른 사람 잠잘 때 잠자지 않고 기도한 것이 어찌 헛되겠느냐. 네 수고가 헛되지 않다. 저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맞들려 갖고 밤에 가면 오늘 밤에도 그러실라나, 또 그 다음 날도 오늘 밤에도 그러실라나. 그 뒤에는 그런 일이 없어서 다른 체험은 수도 없이 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기다리면 그러니까 이놈아 한 번으로 족하다. 계속 기다리면 그게 상습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기까지 오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체험과 증거를 주셨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이끌어주고 사랑해주고 인도해주고 오늘까지 만들어주신 그분의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하시라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네가 수욕받은 만큼 내가 너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얼마나 수욕을 받으셨습니까? 수욕받은 것 이상으로 칭찬과 명성을 얻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에는 네가 받았던 그 처음 사랑을 네가 잃어버렸다. 그걸 다시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안 잃어버렸다, 그럼 뭐 가지고 하느냐? 여러분, 자신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걸 무엇으로 알 수 있어?
4절 다음 5절에 그 답이 나오는 거야. 처음 행위가 나오지 않으면 처음 사랑도 잃어버린 거야. 처음 사랑이 있다면 처음 행위가 나와야 돼요. 그 처음 행위가 뭐냐? 우리가 중생할 때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그 주를 위해서라면 아까운 것이 없이 살았던 그때의 처음 행위, 그 행위가 지금 없다면 처음 사랑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 사랑이 회복되면 그 처음 행위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본이 되게 살고 향기 나게 살고 신부답게 사는 모습이에요. 오늘의 기독교는 처음 행위고 처음 사랑이고 사라져버렸어요. 이대로 계속 간다면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양심의 화인을 다 맞게 생겼고, 히브리 6장 4절로 6절 같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다 달아가게 되었어요. 이대로 계속 간다면.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민족 대한민국 기독교를 사랑하셔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벨릴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다시 이 밤에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고, 그런 사람은 계시록 3장 9절에 원수로 내 발 앞에 와서 절하게 하고, 계시록 3장 19절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도 네가 게을르고 아니라고 태만하면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정없이 징계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으로 회개하라. 오늘 밤 이 사랑이 회복되는 종들에게는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가. 이것이 구별된 야곱에게 주시는 환난시대 사랑입니다. 아멘. 이 사랑이 제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배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배하는 그런 은총을 입으세요. 세 번째, 천년시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천년시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사야 62장 1절로 5절에 하늘이 땅과 결혼함같이 하늘 같은 하나님과 땅 같은 인간이 극치의 사랑을 천년왕국에 가서 누리게 되는 사랑입니다. 이건 요한계시록 20장 9절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사랑의 주님을 모시고 동락하며 누리는 사랑이에요. 아멘. 에덴 동산에서 처음 받았던 그 아가페 사랑을 회복하여 천년왕국에 가서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걸 헵시바 뷸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은혜시대 사랑은 과거에 받은 사랑이고, 환난시대 사랑은 지금 받을 사랑이고, 천년시대 헵시바 뷸라의 사랑은 앞으로 미래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받게 될 사랑입니다.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동산에 모인 종들에게 환난시대 주시겠다는 이 사랑을 오늘 우리의 심령에 아멘으로 넣어주셨어요. 이 심령에 사랑의 왕국을 여기 먼저 이루시라는 거예요. 심령의 사랑의 왕국을 이루세요. 아멘.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부유해져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부유해져라. 기도드립니다.